오늘 저는 에스겔서 3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 영이 죽어 생기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영이 죽은 존재 가운데는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무력하게 되어서 마치 죽은 시체처럼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살아나리라 라고 대언의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나 또 서게 되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게 되면 죽은 뼈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실적으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더 나아가 바벨론 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을 바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서 영적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질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질 때 주님의 지상 명령, 선교와 전도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기로 채우면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에스겔서 37장 11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점검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하나님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조언을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적들을 공격해서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 주변 국가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지켜주었나요? 아니요. 이렇게 지켜달라고 했는데 때가 되니까 그들이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세 가지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하는 이 문장 고백이에요. 먼저 그들은 우리의 뼈는 말랐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는 의미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먼저 강을 마르게 하신다고 이사야서 19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의 수족을 마르게 한다라고 열왕기상 13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이 마르게 되면 식물이 말라버리죠.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풍요로움이 사라져 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이 마른 땅, 저주의 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족이 마르게 한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진노는요, 어디서 발단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모든 단절을 주님과 있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생수를 공급하셔서 생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가문해도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끊어버리고 나니까 이로부터 생수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정말 영이 죽어버렸고 또 소망이 끊어진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주님이 모든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면 복이 되고 또 채워지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돼. 어떤 때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우물을 팠죠. 그런데 물이 안 나와. 물이 나와도 실적으로 좀 차다가 끝나버려요. 새 나가버려요. 터진 웅덩이가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가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다음 또 심지어 바벨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종으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이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이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이를 버림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죽어 그 대개 죽어지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영을 날마다 새롭게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랐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십자가의 생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 영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은요, 사실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사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가성 우물가에 가셔서 한 여인을 기다리시죠. 자, 12시가 되었을 때에 정오에 한 여인이 물길로 와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고 계셨죠. 5번이나 결혼했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자, 사실은 실제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을 듣고요,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래, 내가 육적인 생수를 내가 열심히 찾아서 내가 마셨는데 마셔도 갈증만 오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를 먹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탁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할렐루야. 물동이라는 것은 그가 인간적인 생수를 공급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건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는 영원한 생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물동이의 누구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마을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고백하기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영적 회복의 불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한 모든 것은 절대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소망을 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소망은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소망은 물질로부터 오지 않아요. 소망은 건강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그냥 나왔겠어요? 내가 율법에 매여서 열심히 세상의 소망을 찾았어.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율법에 매여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람을 죽이더라, 사람을 정죄하더라,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 그러나 예수의 생명에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을 선포하게 된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의 소망을 선포하게 된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삶 속에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사울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절망이지 않아요. 자, 이 낙심 가운데 그가 찾은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시편 62편 5절 6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 정치적으로 오늘 많이 혼란합니다. 싸우는 소리, 그 다음에 안정되지 않는 소리, 어떻다 저렇다. 이럴 때 절대 우리가 이 정치적 환경에 휩쓸리지 마시고 다 주님은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치료하신다 소망을 품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또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끊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다 망한 자예요. 모든 걸 다 채워도 망한 자, 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국 죽은 자죠. 자,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국은 멸망할 자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정말 내가 너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방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또 그들을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 생기가 단절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리는 능력,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능력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때 그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먼저는 자신의 죄를 회복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가장 강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 떠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나는 다시 회생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말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운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의 열정, 사랑,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떠나면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져버리고 또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도 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하신 겁니다.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셔서 봉사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또 뿐만 아니라 차원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헌금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기로 채우셔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 죽은 영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0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를 이루는 영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였더니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대언했더니라. 여기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스겔 선지자의 다른 면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자기가 다시 그 말씀을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여기까지 믿을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믿겠어. 우리를 지켜준다고?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주변에 정말 큰 군대가 있고 다만 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과 동맹을 맺으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상식과 경험이 그 속에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거역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생수에 거느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단절이 오게 되었다. 결국은 영적인 단절은 죽은 시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명령했을 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생기한테 명령한다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 죽은 시체들이 살아날까? 의문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걸 초월해요. 의심을 초월해요. 그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곧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의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 신약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죠.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받은 의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거죠. 뿐만 아니라 가증 없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믿은 것이고요. 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 치료함 받은 것을 믿은 거죠. 그리고 믿는 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실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 감동받았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요, 교회 남아서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요 이 감동적인 구원의 사건을 깨닫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부터 예배 다니고 교회 다녔지만은요 구원의 가치를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삶에 가증 없는 저주를 끊으셨구나, 내가 질병으로 치료함 받았구나, 마귀가 나를 절대 건들 수 없구나, 영적 싸움에 승리했구나 라는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그때로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온전함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칭찬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너희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내가 들은 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내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500명이 본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거 다 본 거예요. 저는 감람산에 가봤거든요. 그래 높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멀지 않아요. 그 옆에는 회칠한 무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렇게 높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바라볼 때 500명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500명이 함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드디어 오순절 날에 이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요 무조건 아멘이야. 아멘. 절대 내 생각을 거기 속에 첨부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성경에 아멘이라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을 아멘하시오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세를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말씀 선포는 결국은 창조 역사를 일으키더라. 둘째 날 궁창도 말씀으로, 셋째 날 각종 채소와 열매나무도 말씀으로, 넷째 날 낮과 밤을 만드는 것도 말씀으로,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말씀으로, 다섯째 날 큰 바다와 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볼까요? 아담이,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니 아담이 말하는 것이 이름이 되더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안에 창조적 능력이 있어서 짐승 보면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하고 딱 이름을 다 매기시더라 그런 거예요. 창조적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적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인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말라버렸어요. 그 다음날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라비요, 어제 예수님께서 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말린 이유를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답변을 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너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야고보서에도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주시리라. 그러나 절대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절대 받기를 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면 너희들도 무화과나무 마르게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자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환경을 지배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다 믿음의 말씀의 선포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말씀의 선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죠. 이걸 히브리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치유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에스테르 자매는요, 유방암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 읽다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레마로 받은 거죠. 그리고 매일마다 선포했어요. 매일마다 외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셔가지고 유방암을 치료하셨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현재 이 세상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생기가 없어 보이고 영적으로 죽은 모습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는 이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채워지게 되면, 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선교의 국가로서, 제자의 국가로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형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채워서 미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침체된 우리 영혼을 회복하고 또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